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승리합시다. 시작. 행복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22번째 로마서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받은 것만큼 마음껏 사랑하세요. 사랑받은 것만큼 마음껏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로마서 22번째,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라도 할 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대비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이 어디가 벼랑 끝인지 또 어디에 돌부리가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보호자 없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이시고 그 아빠 아버지는 너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곤고할 때 언제든지 그 아빠 아버지를 찾아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렇지 않게 별 느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분의 사랑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방금 전 그 요한복음 17장 23절 그 예수님의 말씀은 최후의 만착석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야. 그들이야말로 당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고 딱 한 명만 빼고 모두 순교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인간의 행위에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해드리는 일과는 별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그들을 나머지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셨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같은 기도에서 나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흔한 반론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다. 하나님이 한때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라고 치자.
하지만 내가 그 엉망으로 산 후로도 처음처럼 과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을 거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또한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가 약해지지도 않고 식어지지도 않는, 또 없어지거나 끝나지도 않는 엔드리스 러브입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범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관한 사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달려 있습니다. 저 막대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이 다음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하나님이 유명한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날씬한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술 마시지 않는 자들 또한, 또는 성공한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젊은이들을 또는 늙은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답은 간결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은 온 세상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넓디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짓을 해도, 내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거리를 해도,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사랑에도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지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음죄를 범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범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반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삶에 관한 한 이들 다윗이나 또 바울이나 베드로는 바닥 끝까지 내려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한 그들은 결코 그 바닥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서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그들의 이름을 써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녀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자녀를 밧줄로 잡아맺고 있는 사랑을 뜻합니다. 즉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속박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 엄마가 못 말리는 5살짜리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면서 그 아이에게 어린이 외출용 어깨끈을 채워서 데리고 가는 광경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이에게 어떻게 끈을 맬 수가 있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세 아들의 아빠가 되니까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끈에는 2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끈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당길 수 있는 게 바로 끈의 기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썽을 피웁니다.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 끈을 잡아당기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좀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제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끈을 통하여서 주변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끈으로 묶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천방지축이죠. 그래도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얘가 제 말을 좀 듣지 않죠. 그래도 얘는 제 아이입니다. 얘가 마음대로 행하고 있죠. 그래도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입양을 설명해 주는 바울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입양된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상처받을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울퉁불퉁한 험한 바위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든 도시에서 놀러 왔다가 깊고 깊은 정글에 홀로 남게 된 관광객이든 구조의 손길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입지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원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처음 오시는 분은 방문자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 면담을 하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 교인입니다. 그분은 연합교회와 목장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원교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고독감이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망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방향의 안개가 걷힙니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더 이상 밀림과 정글에 혼자 버려진 신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립니다. 가시떨기에 살까지 찢기는 그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밀림 속에 맹수들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맹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몸을 숨긴 채 그 맹수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밀림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정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길을 인도해 줄 분을 만났으니까 정글을 벗어날 소망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는 우리가 이곳 정글에 대하여서 깜깜하다는 사실을 그 목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글을 헤쳐나갈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다는 것도 그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스스로 여러분 앞에서 앞장서 나갑니다. 길을 열어나갈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함께 걸어가는 것, 아무리 밀림이고 아무리 정글 속이라 할지라도 앞길이 사방이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여러분의 앞장서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라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되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방을 둘러싼 아름드리 고목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저 높은 곳에 펼쳐진 하늘을 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만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자신이 길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정글 속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덤불을 헤쳐나가면서 길을 여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글을 만드시고 밀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글을 만든 이보다 정글을 더 잘 아는 분이 여러분 세상 천지 누가 있을까요? 함정이 숨어있는 길을 무사히 지나오신 그 주님보다도 안전한 길을 잘 아는 분이 여러분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캄보디아 밀림 깊숙이 선교 여행을 해본 친구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앞장선 안내인이 있었지만은 그 안내인은 정글용 그 긴 장칼로 웃자락이나 잡초나 무성한 가시덤불을 잘라내면서 한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피곤하고 더위에 지친 그 친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인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보시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련한 안내인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내인처럼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고작 해야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정도 힌트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설령 하나님께서 여기가 어딘지 답을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정글 속으로 선교여행을 갔던 그 친구처럼 우리도 밀림이나 정글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일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 대신에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글을 깨끗이 밀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밀림을 깨끗이 밀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밀림은 그냥 있습니다. 숲들도 변함없이 무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수들은 어떻습니까? 숲나 나무 사이사이마다 나를 집어삼키기 위한 그 맹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정글을 바꾸시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분의 방법은 딱 하나, 직접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밀림 속에서, 정글 속에서 탈출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한 것은 이제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존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임신부 처녀의 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손가락 끝에 우주의 균형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시골 그 여자에게 태 속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시골 그 여자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 작업실에 앉아있고 먼지로 뒤덮인 그 조그만 창문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바닥에 떨어진 톱밥을 쓸어내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는 한때 자신의 입김 한 번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목수실에, 그것도 작업장실에서 꿇어 앉아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계셔도 되는 터인데 왜 작업장에서 그렇게 톱밥의 먼지를 쓰레받기로 담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대답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딱 하나,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역설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도 용서를 많이 할 줄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더 열심히 애쓰려고 합니다.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내가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이를 악무입니다. 이를 악물고 입을 굳게 다물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것이 없습니까? 사랑의 첫 발자국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사랑을 받고서야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줄 압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이웃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배우자에게는 목장에서 발을 씻어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목장에서 눈물의 홍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을 통하여서 사랑의 향유로 목욕을 시켜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먼저 목욕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결혼 생활을 살리는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요? 노력해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내가 마음껏 사랑해보겠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지만이
이웃도 배우자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목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목장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계십니까? 목자가 마음에 안 들고 목녀가 마음에 안 드신 분이 계십니까? 내 목자는 너무 무뚝뚝해, 무심해.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보시고 참석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목장에 참석을 먼저 해보시고 결단하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매주 눈물의 고백이 바람에 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집에 짜장면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짜장면집에 찾아가서 짜장면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자녀가 믿음 없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않거나, 이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방향만 제시해 줄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없음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으면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배우자 관계가 변합니다. 배우자 관계가 변하면 그걸 지켜보는 자녀가 변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변하면 한 집안이 변하고, 집안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면 나라가 변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통하여서 21번째 시간으로서 사랑받은 것만큼 마음껏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 내 이웃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평과 불만과 불평은 우리의 삶의 한 터럭의 희망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할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법이 우리의 삶의 법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줄 알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의
향수를 흠뻑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